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 건강과 모든 해방을 얻으면서 우리 안에 강력한 완악한 하나님 대적하고 높아진 모두 이룬 왕명의 넘긴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성령님만 이곳에 환영하고 추천하고 오셔드리고 인정하고 우정한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차오르는 지금을 가득하로 이치만 주항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름만 증거도 계시되어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오직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시간에 주 이름만 계시하시고 빛 가운데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며 모든 문제와 아픔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안식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과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름만 증거되기 원하오니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그 이름에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며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예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모든 예배와 경배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에 중심으로 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감사함을 주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말씀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성경을 읽으신다고 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죠. 그리고 레위기부터 이제 재미없어서 다 던져버리는데, 이 출애굽기까지 재밌는데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요 부분을 읽어 나갈 때 갑자기 오늘 읽은 본문은 굉장히 뜬금없는 본문이고 제일 어려워하는, 어떤 면에서는 신학 교수들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특별히 이거를 계시를 해주셔서 제가 나누게 됨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되는 그 배경 가운데 본문이에요. 근데 이 모세는 원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집트의 왕자라는 프린스 오브 이집트 뭐 그런 애니메이션도 유명했고 뭐 여러 영화를 통해서 드러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미리 예정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입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바로라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자가 악한 그 마귀의 어떤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이제 그 바로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 시절에 헤롯도 그렇고 성경에 많은 살육과 살인들이 일어나죠. 근데 특별히 그 살인과 살육의 모든 사건들의 중심에는 실상 물론 이제 일반적인 살인 말고요, 이렇게 대규모로 아이들을 죽인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살육과 살인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들은 되게 마귀의 어떤 전략이냐면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았고, 실상 그것은 어디에서 예언이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그때부터 이 살인을 통해서 자신을 패배시키러 올 메시아를 막아왔던 거예요. 근데 마귀는 미련하기 때문에 절대 지혜로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그런 예언이 일어나고서 4장에 바로 살해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죠. 다시 말하면 마귀는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결국 하나님은 셋이라는 이 아들을 또 예배하셨죠. 그래서 셋이라는 히브리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 대신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놀라운 진리는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방에 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해도 원래 원 계획은 셋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마귀는 예수님의 족보일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더 나은 길을, 더 새로운 놀라운 길을 이미 예비하신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하나 또 나누자면, 전에 본문 가운데 나눴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어떤 불륜적인 잘못된 관계를 통한 예수님의 족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셨지 않습니까? 유다의 아들들 오난, 셀라 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씨를 입지 못하고, 이제 엘이라는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께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나와있지 않지만 엘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악함이 돼서 엘을 하나님이 죽이셨죠. 그 당시에 관습에 의해서, 게벨이라는 관습에 의해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형수를 동생이 다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게벨이라는 풍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성경적 진리의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풍속을 이렇게 따르게 하신 게. 근데 그 엘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어서 오난이 해야 되는데, 오난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씨가 나의 씨가 될 수 없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죠. 하나님 그를 악하게 여겨서 오난도 하나님 죽여버립니다. 결국 그들의 악한 행위가 뭐였냐?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를 통해서 결국 누가 왔습니까? 유다의 지파,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로 결정된 하나님 계획이거든요. 근데 엘과 오난, 유다의 아들들은 그 씨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죠. 결국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다말이 하나님의 갈망, 성령 안에서 갈망을 품은, 우리는 윤리도덕적으로 다말이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의 관점에서는 다말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거예요. 끊임없이 그 씨를 잇고자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형편까지 이르렀습니까? 창녀로서 분장을 하고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내가 씨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 의미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관계를 이루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씨를 이으려고 하나. 그런 표면적 의미가 아니라 실상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다말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씨를 잇고자 하는 사명이었죠. 물론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다말의 영은 그것을 계시 안에서 깨닫고 그 갈망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서 분장하기까지의 그 수치를 머금고, 실상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 아담이 경험했던 저주로서의 수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포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마치 다말이 창녀의 분장을 하고서까지 씨를 잇고자 하는 모습은 삭개오가 자신의 핸디캡을 딛고 뽕나무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그 갈망. 다시 말하면 그런, 또 저번에 나눈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닉의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자녀를 취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까지 했지만, 그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그 갈망을 원할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죠? 자기의 의를, 자기 자신의 어떠한 그것을 내려놓는 그런 아주 겸손함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모습들을 기반으로 우리는 다말을 어떤 수치를 머금고 창녀의 분장을 했다. 이것은 자기의 의를 포기한 거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 갈망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로움을 갈망함으로 창녀에 분장하고 유다의 시아버지인 유다와 이 관계를 통해서 결국에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씨가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계획하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게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라는 메시아, 구원자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안에서 다시 거듭난 자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계획하심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무당이나 점보는 사람들이 결정지어주는 그 마귀의 운명론, 마귀의 계획함에 의해서, 여러분 실상 오늘의 운세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들이 세상 불신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게 맞아요. 왜? 마귀가 계획한 운명론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에게 맞지 않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런 간증들이 아주 많은데, 어떤 집사님들이,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하루는 점을 보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갔는데 무당한테 혼이 난 거예요. 왜 당신들은 교회 가야지 나 찾아왔냐고. 예? 여러분도 솔직히 무당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의 운명은 귀신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의 폐해를 통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뜨거운 체험을 해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뭐라 하냐, 여러분들이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다 그 안에 성령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이미 성령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뜨거운 느낌이 없어도, 방언을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사함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의 느낌을 믿지 마세요. 이 진리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리버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난겟나오, 아나라는 말과 겟나오라는 말인데, 이건 뭐라고 얘기했죠? 위에서 낳은 자, 하늘이 낳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는 엄마가 낳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들이 우리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정죄하는 자들이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속설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언제 구원받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느냐?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논리적 이해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믿어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거듭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늘이 낳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본질은 엄마 아빠가 낳은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이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난 자로서 의로움의 확신 가운데,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와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듯이 율법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로서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림자로서의 장치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의 모든 사건, 인물, 특히 이제 요셉이나 오늘 나오는 모세도 그래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나타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모세나 요셉이나 모든 인물들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욥도 그렇고 뭐 야베스도 그렇고 모든 인물들이 다 사실 실제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실제 인물들조차도 모든 사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로서의 존재, 그림자로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성경으로 드러날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면에서는 모든 성경의 인물과 지명과 사건과 모든 게 바로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흘러감에 모든 그 강줄기와 같은 거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과 구속하심과 의롭다함의 이 원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들 이 마귀가 아까 얘기했죠. 아벨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자신을 패배시킬 예수님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가인을 충동해서 아벨을 죽였는데 아니죠. 셋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족보가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었는데 마귀는 그것을 어떻게 공격을 했습니까? 바로를 충동해서 이 아이들을 다 죽이겠죠. 이것은 마치 동일하게 헤롯이라는 왕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그 아이들을 다 죽이겠죠. 그것도 마귀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못 오게 하려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 가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축복을 통한 모든 여러분의 소테리아, 모든 구원들, 그 구원은 천국 가는 구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질병과 치유와 회복과 모든 웰빙, 모든 구원, 여러분 삶의 모든 구원, 이 예수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대로 다 성취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온다고 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막을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믿음뿐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확고해지면 여러분들은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전략대로 이 바로가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하셨습니까? 모세를 이 바구니에 넣어서 강물에 나일강에 띄웠죠. 그것을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양자로 키웠는데 40살까지 이집트의 최고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죠.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집트의 공주가 키운 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유모로 택해가지고 자라게 했는데 그 히브리인의 모든 교육을 받게 했죠. 모든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모든 것을 그 당시에는 물론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은혜 언약의 원리를 모세는 배우고 자랐죠. 결국 그런 와중에도 모세는 자기 의 때문에 하루는 이 감독관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자기 히브리인 노예 동족을 보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감독관을 죽여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쫓기는 신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 80세가 될까지 40살까지 자신이 최고의 훈련을 받았지만 나머지 40년은 모든 걸 버리는 시간이 됐죠. 그래서 광야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양을 치는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불러서 이제 너는 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래 구원자로서의 모세의 계획대로 모세를 그때 부르시는 것이죠. 80세 때 모세 부르셨을 때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40살 때는 자기의 동족을 구하려고 감독관을 자기 힘으로 죽일 정도로 힘이 넘치는 자였어요. 근데 80살 때 불렀을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떨기나무에서 너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했을 때 모세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중에 몇 번을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화를 내버리죠. 그럴 정도로 이제 모세는 완전히 자기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힘이 넘치고 내가 막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고 내가 계산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 일하지 않아요. 내 힘과 내 계산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이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하고 싸우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끼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그 은혜만, 구원이신 예수와만 쳐다보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분이 길을 내시고 그분이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모든 문을 여시고,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고, 언제? 여러분의 힘이 빠질 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온전히 인정할 때, 그때 문을 여신다는 표현을 했지만 실상 열린 문으로 인도하시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은 그겁니다. 부르심 안에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체적 계획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까지 종으로 잡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아들로 여기시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율법은 여러분을 종으로 여겨요. 종교는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매번 얘기하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여기면 안 돼요. 종교는 여러분을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녀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노예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노예처럼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특성이 뭔지. 항상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자발적인 게 없어요. 그냥 하고 안 하고, 했다 안 했다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항상 뭘 하냐 마냐에 항상 기로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들한테 상담할 때도 성도님들이 뭔 얘기만 하냐면, 목사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럼 하라면 할 겁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할 겁니까? 맞으면 그거 맞고 틀리면 틀린 거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요, 하라 그러면 더 안 해요. 그게 뭐냐면 노예예요. 그게 종이고.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적 신앙 안에서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노예처럼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감동 안에서 하는 거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너희가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페리파테오, walk in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치 종처럼 항상 하나님의 눈치 보고 하나님이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할 것 같아. 맨날 숙제하듯이, 맨날 감시받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아니요. 예수님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행위는 열매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열매로서 부지불식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의를 행하게 되는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면, 아, 이걸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이걸 하면 좋은 일이야, 이렇게 의식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따라서 그냥 의식하지 않은 사이에 선이 나가는 거죠. 아멘.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허물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또 여러분을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여러분은 뭐 반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판단하는 건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나를 막 판단하고 이게 선악과예요, 이게 율법이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만 의식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세요. 하나님이 율법의 노예로, 또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부분에서든 노예처럼 매여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레마로 이것을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기에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질병이든 문제든 뭐 조그마한 묶임이라도 거스림이라도 하나님 거기에 매여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아들로, 장자로,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본문으로, 이렇게 본론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 23절에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자,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해라. 이 섬긴다는 거 아바드라는 말인데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예배하라. 전에 이거 설교했죠. 광야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게 한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죠.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경고를 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사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4장 24절에 갑자기 무슨 이런 구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4장 24절과 26절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시받은 이 말씀의 깨달음이 없으면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는데 보세요.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방금 전까지 너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아들 내 장자된 이스라엘을 바로에게 얘기해서 데려와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숙소에 있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랍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보니까 그 십보라라고 하는 그 모세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돌칼을 가져다가, 이것도 뜬금없죠.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 이 포피를 베었다는 게 뭡니까? 남자의 성기의 껍데기죠. 이게 포경수술 하기 전에 성기를 감싸고 있던 껍질을 잘라서 이 포피를 베어서 그를 그 발에 갖다 댔는데 그러면서 말한 게 피난편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갑자기 그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놔줬다. 그러면서 십보라가 이 피난편이라 하는 것은 할례 때문에. 도대체 이 말씀은 왜 있을까요?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왔고 가장 유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한 게 있냐면 실상 이거는 구원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기서 언급한 것처럼 할례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식이죠. 의식이죠. 하나님과 어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처음 시행을 했죠. 할례라는 이 행위를. 남자의 포경수술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언약 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이 언약 관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8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는 그 관계죠. 그 관계를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맺었거든요. 근데 어떤 이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모세를 다시 확신시켜주는 시간이다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빈약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서 그런 의식을 행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의식이 없어도 이미 그 백성을 자녀로 삼으셨는데,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갑자기 이런 언약을 시행하셔야 되는가? 그리고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아브라함조차도 모든 부족들이 이걸 다 행했거든요. 할례를. 왜 굳이 모세하고 이 아들 포피만 베는 겁니까? 모세 포피를 베지도 않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놀라운 진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것은 뭐냐? 서론에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모든 성경의 관점을 구속사적인 그리스도의 관점, 본질로서 봐야만 말씀의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실상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세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라는 그 존재 자체가 모세라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의 본질은 지금 이스라엘을 악한 율법이나 어떤 마귀에게 붙잡힌, 물론 마귀는 그 율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바로 이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는 실상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 모세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24절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죽인 겁니다. 그냥 모세를 이미 죽였어요. 이 상황에서. 그리고서 25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텐데 좀 어려워도 믿음으로 받으세요.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뱉다는 건, 아들이라는 건 십보라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실상 원래 상담이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봐도 자식은 자기 자신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아의 확장이 아니라 자기 자아 그 자체예요. 자식은. 그래서 남편이 딴짓거리 하는 것보다 자식이 딴짓거리 하면 더 못 참는 거예요. 왜? 그냥 나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 내 얼굴이 뜨겁고. 맞습니까? 어떻게 자식이 없는 제가 더 잘합니까? 어찌됐든 여러분, 자식은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식의 포피를 갑자기 뱉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할례를 행할 때 지금의 포경수술의 의미를 생각하지 마세요. 할례를 행할 때 왜 남자의 성기의 껍데기를 자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성기 안에 담겨있는 이 어떤 면에서는 부드러운 그 살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자른다는 게 뭐냐? 그 껍데기는 영적인 의미로 말씀드렸죠. 자기의라고요. self-righteousness, 자기 보호, self-defense, 자기 보호하는 자기 껍데기. 그 껍데기를 제하라는 거죠. 그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나를 보호하고 있던 나의 보호막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막으로 삼으라. 아멘. 그게 할례의 원래 본질적 의미예요. 하나님을 나의 의로 삼으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만 나의 의로 삼으라. 이게 할례의 원래 본질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성게 껍데기를 자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십보라 갑자기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아들의 포피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미안하지만 너무 깊이 상상하지는 마세요. 십보라는 그걸 할 수 없잖아요. 아멘. 여자니까. 근데 자기 아들은 남자니까. 그 당시에는 남존여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남자를 통한 상징적 행위잖아요. 할례는. 그리고 이 할례가 자기 의를 버리는 의미의 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그 아들의 포피를 벤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는 행위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의를 던지는 거죠. 자기의 의를 잘라서 어디다 던지는 겁니까? 그의 발에, 모세의 발에 갖다 대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자로서의 모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본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세를 죽였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 십자가에다 나의 의를 던지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피난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바로 우리의 의를 십자가에다 던짐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우리의 보혈의 남편으로 맞이하게 된다. 아멘.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전 세계 누구도 계시받지 못한 건데, 아마 나중에는 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이 말씀이 녹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이 피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혈을 통한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잠깐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의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존재로서 사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심으로 죽으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힘입고 우리는 의의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의함,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의의 결과는 생명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의 결과로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 아멘. 그것은 또 더 깊이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아주 놀라운 진리를 얘기하죠. 남편이 살아생전에 남편에게 매여 있다가 그 남편에게 벗어나려면 죽어야 되는가, 한 명이.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4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건 뭐를? 원래 우리 신랑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서 우리는 율법의 영향을 받고 정죄받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명이 죽어야만 결혼관계가 파기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율법은 죽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하고 그렇고 선한 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죽이신 거예요. 어떻게 죽이셨어요?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옛사람의 죽음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나도 죽은 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우리는 율법과 결혼관계가 파기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신랑을 맞이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십보라가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의가 잘려나간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자기의 의에 대해서 맨날 얘기하는데 자기의 의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의를 버리려고 맨날 명상하고 맨날 노력하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자기 의의가 잘려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났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아멘. 자기 의를 버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런 미련한 짓 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의를 버리는 게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나를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버린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내 의가 잘려 나갔다는 걸 다시금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여러분들의 이미 셀프 라이처스니스는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내 육신 때문에 다시 있는 것처럼 속는 거지. 치팅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아멘. 십자가가 없는 세상 불신자들은 아직도 자기 의에 실질적으로 매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들의 자기 의는 이미 죽었어요. 제가 자기 의의 죽음에 대해서 맨날 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이미 죽은 자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훈련해서 자기 의를 막 채찍으로 때려가지고 나의 의를 잠재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는 이미 죽었어요. 육신 때문에 속아서 의가 살아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의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진리를 통해서 속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의는 십보라가 아들의 포피를, 자기 의를 상징하는 그 포피를 잘라서 던져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거듭난 자인 여러분들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가 이미 잘려 나갔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남편으로 삼는 자가 됐다는 거야. 그럼 남성분들은 나랑 상관없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남자분들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신랑으로, 우리는 성별에 상관없어요. 여성분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여기십니다. 왜 아들이라는 성별을 취하냐? 그것은 유업의, 유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남성분들도 우리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왜? 우린 거룩한 신부로서 그 관계적 의미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일을 행하고 십보라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2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제가 로마서 아까 7장 5절을 한 번 더 좀 나누고 싶은데, 좀 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 명확하게 얘기하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는 사망을 가져오고 죄에게 힘을 더하는 건 뭐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여러분 죄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의지할수록, 율법이 여러분을 다스릴수록, 다시 말하면 율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623개의 율법과 계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란 내가 내 자신의 구원자가 되고 내가 항상 주체가 돼서 계산하고 염려하고 모든 걸 행하는 나 중심적 삶, 육신이 기반된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주도하는 모든 것, 그게 율법이에요. 내 행위를 의지하는 것, 내 행위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에 매여 있으면,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죄의 정욕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냥 무작정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정욕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수록 여러분들은 은혜의 결과인 의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할게요. 출애굽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나눴던 것처럼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셨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다시 말하면 십보라가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이 자기를 상징한 포피를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놓아주셨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의의 남편으로, 보혈의 공로를 통한 피남편으로, 나의 의가 십자가에 바쳐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연합한 자로서 설 때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함께 부활함으로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완전한 우리와 주님과의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왜 이것이 여기에 끼어 들어가 있을까요? 왜 이 구절은 그리고 누구에게도 성령님이 아무한테나 계시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은 이재방이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보다 뭐가 뛰어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본질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방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재방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면. 아멘. 은혜만을 사모한다면, 나의 행위나 율법적 그게 아니라 은혜만을 사모한다면,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무언가의 조건이 아니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구속사적 놀라운 개념을 왜 여기다 넣었을까? 아까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고 그 아들을, 이 노예로 잡혀있는 내 아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은 본질적인 이 개념을 넣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인류가 죄와 저주의 불의함에 율법의 노예로서 갇혀 있었는데, 이 우리 모두를, 노예로 갇혀 있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구출해내는 이 본질을 바로 이 사건 안에 심어 넣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이집트의 모든 사건은 바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건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나는 온전히 저주의 노예로, 율법의 노예로 갇혀있는, 아담의 저주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를 이제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고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넣은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결론적으로 모든 저주 악함에서 자유케 되었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당신과 저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들로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도 무엇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냐 마냐 이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안식함으로 자녀로서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얘기하고 마치자면, 돌아온 탕자의 누가복음 15장의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시면 전에도 나눴지만 탕자의 얘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그 탕자에게만 주목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 탕자의 문제가 그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첫째 아들이 나와요. 나중에 첫째 아들이 그 동생을 이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이니까 첫째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도 뭐 하고 있었어요?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놀랍죠. 둘째 아들은 재산까지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잔치를 벌이고 좋은 자리에 앉아있고, 첫째 아들은 계속 집에 있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데 밭에 일하고 있어요. 그것도 종들하고.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아버지한테 따지니까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너는 나한테 뭐 안 해줬냐고 짜증내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냐면 바로 그 첫째 아들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줘요? 왜 나한테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불만과 짜증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안 하고, 보니까 맨날 회식 자리에서 술만 먹고 있고 담배 피고 맨날 날라리 껄렁껄렁하게 신앙생활하는 저 누구누구는 보니까 은혜가 있어요. 보니까 막 축복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아들아, 그 말씀 똑같이 묵상해보세요. 아들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너는 나한테 안 해줬다고 그러니? 그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이 아들의 행위부터 생각해보세요.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가서 일하러. 그것도 종들하고. 자녀는요, 집에서 명령하는 자예요. 근데 왜 일하러 다녀요? 왜 노역을 하고 있어요? 왜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것을 못 누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을 금식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녀의 믿음이 뭐예요? 이것만 얘기해요. 자녀의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멘이 안 나와. 자녀의 믿음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 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구하는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구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른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도 주셨는데 왜 여러분이 원하는 그거 안 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바라는 그것을 안 줬다 해도 더 나은 것을 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이 자녀로서의 믿음, 아버지 것이 다 내 거다. 이 자녀로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참된 풍성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그 외에 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며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자녀를 묻고 있는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저주 두려움 삼일제 질병 고통 박해 엉맹과 묶임과 저주 악함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 풀릴지어다. 모든 얽매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함, 모든 불의함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안개가 거치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모든 묶임은 풀릴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임하시옵소서. 주의 평강으로 임하시옵소서. 모든 이빨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턱 관절의 문제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척추의 휘어짐, 모든 또 문제, 거북목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설지어다. 꼭 올바로 바로 잡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엉덩이뼈의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톱에 빠져서 아픔이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됐음을 선포합니다. 몸의 사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질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없어질지어다. 없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토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입술에 부르터서 문제 있는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혀의 모든 아픔, 혀의 모든 아픔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얼굴의 여드름이나 피부의 트러블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다시 그 문제에 빠지지 않을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